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 그러죠. 오늘 막 교회마다 부활절 또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 못 받느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자기와 상관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준 걸 믿어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끝났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믿어야 의롭다 안 받거든요. 예?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알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그 핵심이 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니까 I'm not, 아니다 그랬잖아요. 3번이나.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쟤들이 죽기까지 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을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이제 어디든지 다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증거를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언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천하 모든 사람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실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히 죄를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받을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셨다는 그것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내가 네 죄 사했으니까 마음 푹 나아라 그 말이에요. 빚진 사람 말이요, 한 50억 빌려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돈 많고 마음 좋은 사람이 대신 다 갚아주고 영수증 보여주면서 보시오, 내가 다 갚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갚았으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영수증이에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내가 죽음으로 네 죄 사했다, 그 믿으라. 그 속죄의 확증입니다. 예,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가 다 폐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렬한 자를 놓아주려 하매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육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신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해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그는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죽음이 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중보자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정죄는 심판입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뭐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피를 보이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저를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하나님,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사해지고 말고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세요. 중보자로서. 그래, 우리 구원은 안전 보장이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신 증인으로서, 중보자로서 주님이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은 눈물을 막 흘리는 게 물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 화끈한 게 성령이래. 아니올시다. 물은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 물은 심판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될 가르치고,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오를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기뻐하는 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하늘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게 없어졌어요. 왜?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새삼스럽게 성령이 임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 사실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육신까지 부활하실 것을 보증으로 보여준 겁니다. 보증.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육신에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제삼 받은 걸 알 길이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었는지,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우리 위해서 중보자로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잠자는 자는 죽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소망 없다고 말이에요. 그 아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니라.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 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거다. 금생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영원한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절에 봅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면 나머지 열매가 쫙 맺히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게 연결된 열매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죽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내 죄인이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성천 내 성천, 예수님의 천국 내 천국. 예수님이 전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지라도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심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요.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징그러운 기어댕기던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탁 나오더니 뭐가 됐다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야, 대단해요. 그 기어댕기는 버러지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나비하고 얼마나 다르잖아요.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썩을 것 심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한 곳이면 더 봅시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그 앞에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 뭐예요? 여기에 이 세례라는 말은 침례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침례식 한 것이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가 수양관의 침례장이 멋지게 됐는데 다 침례 받아야 될 거예요. 그거는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간증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입니다. 그 새 생명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